제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곡을 늘리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른 이유가 나는 누구일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흘려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열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의 말씀처럼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내일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시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긍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에 그 자존심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하세요. 내가 누구처럼 생겼냐고. 내가 누구처럼 생겼냐고. 제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저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방송국 가가지고 기독교 노량진 본 방송에 방송 협의차 갔는데 교회교육 전담하는 우리 장부장이 목사님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나보고 누구를. 내가 누굴 닮았냐?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닮아야 되겠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태진아 집사님 아냐고 물어봐.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는 태진아 집사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요즘 믿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놓긴 나는데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재밌는 거는 목소리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긍지와 자부심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권속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족제도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께 나아가는 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입니다. 야고보서 볼까 되면 이런 이방인 사이를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의 우월주의입니다. 교회 안의 편견, 교회 안의 편차. 이 당시 야고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사람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차별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언약 밖의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외인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지도 못한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과 너희들이 어떻게 갔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돌아보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그렇게 하면, 차별하고 구별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믿어지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람의 기준 판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많이 배운 사람, 좀 못 배운 사람, 좀 많이 성공한 사람, 좀 천한 사람, 부의 척도, 학문의 척도, 출세의 척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야.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저 사람 참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은 권세를 가졌으니까. 제가 참 우리 교회를 향해 감사하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 하늘나라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녀 형제 자매의 공동체,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아. 뻐드렁니 나와도 배가 불룩 나와도 우리 아이들을 주님은 모두 다 사랑하신다네. 아멘 좀 해요. 아는 사람만. 벌써 미주가 그러지 않아? 이빨에 뭐가 하나 약간 이가 좀 삐뚤러 나서 미주야? 지난번에 이렇게 엄마 나 이 삐뚤어 지금 그 표현한 거지? 그래 그래도 주님은 미주를 사랑하신단다. 아멘도 안 해야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차별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마음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출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랑거리 없다는 것, 너희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의 그 뜻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 등불이 잘 비춰요. 강단을 좀 밝게 비추려면 김 목사님 이걸 좀 비춰야 되는 거죠. 몇 볼트짜리입니까? 하나당 300볼트? 네? 1000와트짜리예요. 1000와트짜리가 쫙 다 비치면 굉장히 제 얼굴이 밝게 비치겠죠. 근데 은혜는 안쓰러워. 왜냐면 말씀이 더 잘 들려야 되지 목사 얼굴이 잘 비춰봤자 그냥 거기서 그 얼굴의 햇살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손전등이 100와트짜리가 있고 1000와트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1000와트짜리예요 목사님? 네. 하여튼 우리 김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다 알아. 1000와트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밝은 게 있더라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 하나가 노예 활동을 한참 하는데 세미나를 갔어요. 시간이 모자라니까 목사님 우리 밤에 운동 좀 합시다. 그러더니 차를 몇 개 딱 갖다 버리는 거야. 컴컴하니까 못하니까 차를 갖다 버리고 시동을 딱 걸더니 라이트를 비치는 거야. 그렇게 한 2시간 운동을 했다니까. 야, 그 차량 한 서너 개 갖다 놓고 운동장을 쫙 비치니까 그 운동할 만하더라고. 근데 더 밝은 게 있더라고. 상암구장에 야간 경기가 펼쳐질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목동 운동장에도 제가 가끔 다 지나가다 보니까요. 라이트가 얼마나 큰 게 달려있는지 몰라. 운동 경기장에 가면 여기 우리 동네 인천에 있는 문학경기장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거기도 아마 등이 굉장히 큰 게 이쪽 양쪽에 다 비치고 있더라고. 야간 경기라면 이게 비치는데 낮에처럼 야간 경기 알만큼 비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대단한 빛, 의로운 태양이 딱 떠오르게 되면요. 상암 경기장에 있는 대단한 빛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서시라이터 자동차로 4대씩 갖다 비춰가지고 컴컴한 밤에 운동 경기할 만한 그 멋진, 그 멋들어진, 그 강한 능력 있는 그 빛, 의로운 태양 되시는 주님이 떠오르기만 하면
이 땅에 어떤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 안에 우리 모두 다 똑같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되는데 뽕뽕 사건이 터져. 근데 대통령 되면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초기 때는 뭔 사건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처음엔 뭔 그렇게 사건이 많이 터지고, 이명박 대통령 사건 초기에도 뭔 사건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참 불쌍한 게 뭐냐면 다 똑같다는 거.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밥 세 그릇 먹는 거 아니라는 거, 세 그릇 이상 먹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내려오면 똑같이 평범해.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하게 이 땅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긍지심입니다. 긍지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천민, 높은 자와 낮은 자, 한국이나 중국인이나 양반이나 상놈 이제 깨졌다 이 말입니다. 차별의식 깨졌다 이 말입니다. 계급의식 깨졌다 이 말입니다. 계층의식 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있는 자도 권세자도 높은 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관원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상당히 장가를 안 들였으니까 청년입니다. 청년. 신랑감으로 얘기하면 꽤 수준이 있는 신랑감이 되는 사람. 관원입니다. 권력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켰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누구처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처럼 모르지도 청년 되면 반석이 어디 갔냐? 아이고 오늘 반석이 왔구나. 우리 반석이처럼 징검다리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사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이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여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가기에 참 어렵다. 저 청년 봐라. 재물 많지 않느냐? 돈 많지 않느냐? 권세 있지 아니하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움이라. 이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여 가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심령에 있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모든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내려오신 그분이었구나. 그분 앞에 내가 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은 능력이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또 나 때문에 다시 살으라고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들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거룩한 사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 십자가에 거룩한 사건이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러운 죄인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나이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영접합니다.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공중만 울리는 허황된 소리로 들려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도 쌓아놓은 업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좀 설명을 한다면 죄 때문에 전부 다 우리를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옥에다가 꽉꽉 갖다 다 가둬놔야 돼. 누구를 갖다 가둬놔야 될까? 성경이도 죄 때문에 감옥에 갖다 가둬놔야 될까? 가둬놓지 말아야 될까? 아우, 목사님, 나 죄 지은 거 없어요. 우리 성경이처럼 예쁘게 사는 친구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죄를 굳이 꼬집는다면, 하선아, 목사님 좀 쳐다봐. 하선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아주 정답을 잘 얘기하는 우리 하선이. 통역 좀 해봐, 엄마가 옆에서. 하선이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요? 아주 자신 있어. 왜 없을까, 하선아? 하선이 죄에 안 졌으니까? 왜 죄가 없을까? 지금 생각을, 정답을 지금 만드느라고 우리 하선이가 지금 머리를 좀 굴리고 있어요. 왜 없을까? 그지, 하선아, 목사님 쳐다봐봐. 예수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렇지? 네.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하선이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분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감옥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석방시키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훈장을 하나 딱 붙여줬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의로운 자, 옳은 자. 훈장을 하나 줬는데 거기다가 의의 흉배를 하나 붙여줬는데 거기다가 의로운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쉽게 말하면 옳은 자. 오늘 이따가 김 목사님 컴퓨터에서 하나 빼가지고 우리 한번 이 앞에 흉배 하나 붙일까? 김태수 목사 난 의로운 자, 옳은 자. 한원선 목사 난 의로운 자, 옳은 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훈장 아니지만 이런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무엇 가지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사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어떤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옳은 자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로 의로운 자, 옳은 자 명패를 붙여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감동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교리적인 설교라 자꾸 여러분들 갸우뚱한데 그냥 믿어요. 목사가 뭐 다른 말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가르칠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셨고, 의로운 자, 옳은 자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주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사건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옳은 자라 칭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함으로 쑥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외인, 우리 홍천하 목사님 비유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여권 잘 가지고 가는 거요? 비행기표 끊었어도 여권 없으면 거기 가서 받고 오는 수가 있어요. 여권이 몇 년짜리요? 예? 10년짜리요? 와, 긴 것도 주네. 그럼 대만에서 10년은 살겠네. 그럼 10년 딱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비자, 그 안에 또 비자가 또, 여권은 10년을 쓰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체류하고 머무는 거는 비자지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낼 이유가 있어요. 외인은 잠깐 머물렀다가, 여권은 10년인데, 비자는 단기 비자 3개월짜리 되면 3개월짜리 끝나면, 홍 목사님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가니까 적어도 2년은 끊어야 되겠죠. 2년 훈련 계획하고 있으니까 세 식구 다. 그러면 대만에서 2년 동안은 뭐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이번에 꼭 장학금 타세요. 아멘 했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두고 봐야 알겠지 이제. 그런데 2년 지나면요 거기서 아무리 했어도 대만 원주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만 사람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요 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돼. 여러분들이요 시민권이 완성될 때까지는 나그네입니다. 외인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길 아니네.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요 행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요 행인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나그네요 행인이지만 땅에서만 나그네요 행인이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영적인 시민의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손이란 말이 나와요. 손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면 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가족이 아닌 손님으로 왔다가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여러분들 다녀보셨잖아요.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요. 물질이 많아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물질이 약하니까 친척 집에 가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고 나면 방학 때 되면 꼭 내려가야 돼. 왜? 민구스러 오니까. 손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가족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 함께 살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 같은 손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손님도 아니요.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은요. 여권만 가지고 있다가는 나그네 같은 외국인도 아니요. 너희가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당한 게 하나 있어서요. 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시비가 붙었잖아요.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어쩐 일이요?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나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일 경우에는 로마의 큰 업적이나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골라가지고 귀족의 신분을 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가문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가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것보다도 소중한 땅의 시민권은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렇게 생겼냐고. 그러면 꼭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나입니다. 예. 하늘나라 권속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입니다. 나는 땅의 주민등록증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 더 큽니다. 땅의 주민등록증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나라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갈 길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땅에 사는 수많은 부귀공명, 영웅, 장수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다 땅에 살면서 방황했어요. 중국 일대의 가장 큰 영웅 중에 하나 진시황 방황했어요. 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나 죽으면 어떡할까? 동남 동료 500명을 풀어갖고 한국에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무엇 구하러? 안 죽는 불로초 구하러. 그래도 죽었어. 이북 땅을 영원히 통치하고자만 했던 김일성 주석 가셨어. 그까짓 거 뭐 동사시켜가지고 유리관에다가 멋지게 모셔놓으면 뭐 할까요? 흙덩어리인데. 김정일, 제가 그랬어요. 김정일 보고 우리 성님이라고. 누가 또 목사님 중에 또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왜 김정일 그 북한 그분하고 닮은 점이 많냐고. 뭐가 또 닮았냐고 또 내가 안 닮았다고 내가 하도 닮았다고 그래. 그럼 우리 형님 해버리겠다고 내가. 정일이 형님 돌아가셨어. 부귀권세 있으면 못합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천 같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 자리가 또다시 준비된 사람, 하늘 자리가 준비된 사람, 천국 자리가 준비된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긴 요즘에는요, 미국 가서 태어나기만 해도 그 나라 시민권을 준다니까. 요즘도 요즘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유행했잖아. 아기가 지면 아기를 뱃속에서 미국 가서 키워가지고 거기서 출생하고 난 다음에 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시민권이 생기니까 별짓거리 다 해야죠. 그렇죠. 미국 시민권 하나 우리 자식에게 안겨주려고 아주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를 태어나게 만드신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 만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가슴이 안 쩌릿쩌릿합니까? 넌 설교하면서도요, 지금 가슴이 막 쩌릿쩌릿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을 그 놀라운 사건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신권 그냥 달카닥 받아버렸어.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가 결혼하면 한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 맞죠? 전에는 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한국에서 의장 결혼들을 또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것도 많이 힘써야 돼. 돈도 많이 들이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업적을 많이 베푼다거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의 삶의 공로가 인정되어질 때 그 나라 시민권을 준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별거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출생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노라. 바울이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바울을 거듭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노라.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의 놀라운 중생의 놀라운 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노라. 누가? 내가. 가슴에 손 얹어봐요.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라고 크게 해요. 누가 가졌습니까? 하늘나라 권속 누가 됐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권속 누가 됐습니까? 내가. 하늘 시민이 누가 됐습니까? 내가. 성아 너도 얼른 가슴에 손 안 얹지? 세희 너도? 준행이 너도 가슴에 딱 얼른 손 얹어. 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이야. 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옛날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구원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에요. 재홍아 그래 안 그래? 재홍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음을 확증하지 않아요? 꾸물꾸물 거리지 마. 그냥 아멘 빨리 해. 여러분들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이건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우리 삶에 왜 소망을 가졌느냐?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땅에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을 왜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 시민이라는 말은 국가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적인 문제예요. 가족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게 많아. 하나님 나라 시민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제도의 하나님의 권속이야. 제가 한글 사전을 좀 찾아봐서 권속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나 찾아봤더니 권속이라는 말은 가정 속에 속한 식구들, 그 가정의 가족들, 한 집안에 딸린 식구 가족들. 한글 사전에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다라고. 딱 맞았어 아주. 그 가정 안에 속한 밥 먹는 식구들, 함께하는 식구들, 함께하는 가족들. 맞았어 아주. 하늘나라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전에 하늘나라 가족제도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권속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얀 교회 권속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늘나라 권속들에게, 하늘나라 가족들에게.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시민은 시민이 가져야 될 시민권, 자신의 규칙과 그리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질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아. 이거 안 지키면 잘못하면 사고나. 그리고 안 지키면 정지시켜갖고 차량도 뺏어가. 또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감옥 속에도 갖다 집어쳐넣어. 시민은요, 시민의 도리와 시민의 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나라 백성의 시민의 법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하늘 시민의 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산상부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규칙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안 지키면요 제재가 항상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회 시민답게 살려면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좀 까다롭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땅의 시민답게 살 수가 있다. 규칙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야 땅의 시민답게 살 수 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가족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제도. 가족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우리 준행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안 갠다고 밥 4개 안 먹여. 아침에 양치질은 하긴 하겠지만 양치질 안 한다고 밥 4개 안 먹어. 이것이 아침부터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아빠가 말하기를 너 내 아들 아니야 나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세원 집사님. 없지, 절대로 없지. 누군데 아들이? 내 아들인데. 준혜인 지금 너무 좋대. 이게 가족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우리 예서가 여기 앞에 앉아있어. 예서가. 오늘 예서가 지금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좀 있어. 예서야. 말씀 좀 잘 들어봐. 그래야 네가 아빠한테 말씀 가르쳐 드리지. 예서는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친구입니다. 아빠를 말씀으로 이 좌우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 감사해 아주. 예서야. 예서가 엄마 아빠 말이 안 듣는다고 해서 예서는 엄마 아빠 딸 아니니까 집 나가? 이런 법 없어요. 내보냈다 어떡하려고. 다시 말하면 가족은 규칙과 질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가족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있어요. 이거 없으니 여러분요, 가족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썽만 부리고 매일 밖으로만 나다니고 매일 범죄만 하고 매일 악한 짓만 행하는데 깝깝해서 어떻게 데리고 살아? 시민의 삶으로서 밖에 나가도 규칙과 질서와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오면 허물이 있어요. 왜 인간이 허물이 없겠어? 인간이 왜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규칙과 질서가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양육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로 양육하는 일, 끊임없이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에 도달하도록 양육해 주는 일, 이거 가정이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일, 그래서 가정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라. 감싸 안아주면서 용서하면서 허물을 덮어져가면서 양육의 모습, 바른 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의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함께 관용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가정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어머니,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의 대장, 악한 말들을 계속 해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려고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못 치느냐. 여기 나와 함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머니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아멘. 그렇다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고 효도하는 일 멈춰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건 성경하고 절대로 부합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아니라고, 이건요 하늘나라 영적 가족 제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이건요 절대적인 겁니다. 바울이 가슴 속에 내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안타까운 것이니 내 형제와 자매, 내 친척들이 지옥 갈까 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까 봐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진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나 형제 친지는요, 예수님 증거에 대해 정말 사명을 받은 우리의 혈족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가슴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적인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여쭤봐요.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여쭤봐요. 모르면 가르쳐줘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 하늘의 권속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속됨을 감사합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늘의 소망, 의인된 옳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어찌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늘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얀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